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서낙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모님에 대해서 4가지 교의를 반포했었습니다. 천주의 모친, 즉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그리고 성모 승천이죠. 이 성모 승천 교의는 1950년 11월 1일날 교황 비오 12세께서 나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자의 고유한 권위에 따라 원죄로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천주의 모친 마리아께서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는 교의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공언하고 선언하며 분명히 정의하는 바이다 라는 말씀으로 믿을 교리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육신이 하늘나라에 올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오래전부터 믿어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요한 사도와 함께 오십니다. 왜 요한 사도냐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분이 네 어머니다, 이분이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맺어주셨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처럼 아픔이라든지 아이고 죽기 싫다든지 또는 천국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던 요한 사도는 주로 에페소에서 활동을 했었죠. 전에 한번 성모님께서 사셨던 집이 에페소에서 발견되어서 지금도 성지가 되어 있다라는 영상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도들도 성모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을 때쯤 성모님의 임종이 다가왔죠. 요한 사도는 성모님의 임종을 돕기 위해서 성모님 옆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죠. 깜빡 졸았을 때
성모님께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로 오르셨고, 잠에서 깨어서 침상에 계시지 않는 성모님을 찾아 밖으로 나갔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듯이 천사의 인도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모님, 천국문을 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모 승천 교의의 공포문 가운데에는 성모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요한묵시록의 말씀이시죠. 즉, 이 독서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성모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붉은 용과의 대결은 창세기에서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 구절과 요한묵시록의 구절을 보면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일찍부터 약속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죽음이 왔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의 요청에 따라 성모님의 기꺼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칠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태중에 모시고 계시던 어머니를 무덤 속에서 썩도록 버려두시겠습니다. 따라서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새 하와이신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성모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으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복음은 엘리사벳의 입을 빌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성모님과 또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세례자 요한이 성령으로 가득 차 엘리사벳까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행복하십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특별한 은총,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모님은 하나님께 필요한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성모님께서 필요한 분이 되었다면 천국을 목표로 천국을 들어가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성모님은 한층 더 필요한 분이실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은 잉태 때 기꺼운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예라고 하는 응답부터 순환의 괴로운 동행까지 구원의 처음부터 구원의 끝까지 성모님 자신을 바치신 겁니다. 즉 전생애를 통해서 어떤 죄나 잘못도 없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른 사람은 성모 마리아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모친이신 성모 마리아를 영혼과 육신을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사유, 즉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서는 은총의 가장 높은 경지까지 도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모님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버린 모든 은총을 보관하는 보고, 즉 보물 창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을 기꺼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고 안에는, 성모님의 보물창고 안에는 언제나 성모님의 결실이고 성모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항상 어디서나 생명의 결실을 가져다 주는 나무가 되시는 거죠. 십자가만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도 나무입니다. 생명이, 죄가, 죽음이 나무에서부터 왔듯이 십자가라는 나무로부터 생명이 왔습니다. 똑같이 성모님이라는 나무에서 열린 그 결실, 선악과가 열렸던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듯이 성모님이라는 나무에서 열린 그 예수님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바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나무이신 거죠.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이 그대로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고 천국의 여왕이시며 사탄의 영원한 원수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세상 구원은 성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모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음을 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시죠. 하나님은 단 한 번 전쟁을 선포하셨지만 그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영원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냉혹하시게 조금도 봐주시는 것 없이 싸우십니다. 이 영적 전쟁의 가혹성은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커질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악마 사이, 마리아의 자녀들과 루시퍼의 자식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친 성모님을 이 악마와 가장 맹렬한 적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노와 권능은 성모님에 비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러나 악마는 하나님보다 성모님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이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인간이셨죠. 따라서 그 교만, 그 거대한 교만은 성모님의 겸손 앞에서 너무 치를 떨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겸손하고 비천한 하나님의 여종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 그 처절한 수치를 악마에게 내릴 겁니다. 따라서 악마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느님이 아니라 성모님의 겸손이죠. 따라서 신적 권능보다 성모님의 겸손이 악마에게 더 큰 상처와 치욕을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루시퍼의 교만이 잃어버린 것을 성모님께서는 겸손을 통해서 획득하셨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잃고 만 생명을 성모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악마에게 복종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그 모든 자녀들을 타락시켰고, 하와는 그 자녀들을 악마의 권세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다에서 정말 어둡고 풍랑이 치고 언제 파도가 나를 덮칠지 모르는 이 무서운 바다에서 선명하고 사랑스러운 바다의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소박하게 성모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성모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성모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을 나 자신의 정말 소중한 변호인으로 알고 그분께 달려가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짧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지름길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성체후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정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